성인아이라는 이게 라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이게 늘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살 때 받지 못한 사랑, 또는 뭐 3살 때 받지 못한 사랑, 또는 뭐 7살 때 받지 못한 어떤 충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빼내버려줘야 돼. 어린아이를 빼내주든지 아니면 이 어린아이를 성숙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성숙한 사고방식으로, 제대로 된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때 사람은 희한해요. 그게 어떤 그 시기에 그렇게 교육이 안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제대로 이제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상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무슨 만약에 어떠한 그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또 그거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다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인생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이 있죠. 부부간에. 그래 부부간에 살면서도 하는 말이 당신은 속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속을 모르면은 속 터지는 거예요. 속을 모르면 속 터지고, 속만 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깨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런 내적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을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여자는 또 변화무쌍하기가 남자보다 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도대체 저렇게 왜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적 치유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나도 보이고, 처음에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다, 내가 무슨 상처가 있다, 내가 무슨 사고방식이 있다,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나, 이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내가 나를 아니까 우선 좀 뭐랄까 답답함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또 기도의 제목도 좀 분명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임상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게 돼요. 우리 집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왜 저러는지만 알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미리 이렇게 잘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집사람을 잘 맞춰주는 편이에요. 잘 맞춰주고, 그 내가 잘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당신도 날 맞춰 이런 얘기 안 해도 그쪽에서도 배려가 오는 거죠. 배려해주고 서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싸움을 해봤자 당신이나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 이거를 이제 터득을 했죠. 별로 이 감정에 잡히고 자존심에 묶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걸 이제 서로 간에 오랜 동안 싸우다가 터득을 한 거지 이제. 아무 이득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이제 서로 트러블이 생겨도 빨리 풀죠. 그러니까 그 영성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죠. 왜냐하면 음식도 이 사람은 짜게 먹고 나는 싱겁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고 나는 짬뽕 좋아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하나를 봐도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잠깐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트러블이 나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뭐 하루를 간다든지 일주일을 간다든지 이러질 않는 거죠. 우리 이제 뭐 많이 오래 가면 하루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 3, 40분 되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거기에 묶이질 않아요. 감정에 묶이질 않아요. 당신이 나를 섭섭하게 했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여기에 옛날에는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가봤자 별로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수없이 임상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는 감정이 확 올라올 수도 있죠. 섭섭한 마음이 확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런데 곧바로 그걸 없애는 자가 절대로 감정에 잡히지 않고, 생각에 잡히지 않고, 환경에 잡히지를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정에 잡히지 않고, 환경에 잡히지 않고, 생각에 잡히지 않고. 어디에 잡혀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야 돼. 예.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버리면은요, 탈이 없어요. 근데 어떤 감정에 딱 잡히잖아요. 불안한 감정, 근심의 감정. 이거에 잡히면 잠도 안 오고 신경증 생기고 그래요. 그래 저도 옛날에는 여기 어깨나 이런 데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뭉친 게 있어요. 왜 뭉치느냐면 신경 쓰면은 뭉치는 거예요.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이게 뭐냐면 뭉쳐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뭉칠 이유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큰 어떤 사건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들다든지 이럴 때는 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양어깨가 뭉치면은 이제 목하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치료를 받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를 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난 너 때문에 스트레스 이렇게 받는다. 무슨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자꾸 자기에다가 포인트를 주지 않고 상대방에다 자꾸 이렇게 포인트를 두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악마가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이런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문제예요. 물론 사람들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별로 그렇게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 문제가 되는 게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내 안에는 그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승질 내면서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한 거 하거든요. 아니요. 상대방이 물어보면 그 사람은 저것 때문에 또 못 살겠다고 그러거든요. 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빨리빨리 파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이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은 장애가 오는 거예요. 장애가 오는데 어떤 장애가 오는지 첫째는 지적 장애가 오는 것이죠. 지적 장애라는 건 뭐냐면 학교 다닐 때 학령기에 공부를 안 해보세요.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다든지 공부가 하기 싫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의 침투입니다. 사람의 뇌는요 공부를 해야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계속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은 뇌가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뇌가 지적인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네, 지적 장애. 그래서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어떤 상식에 확 부딪히잖아요. 어떤 상황에 팍 물리잖아요. 그럼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어. 네. 그건 지적 장애가 일어나죠. 정서 장애. 정서 장애는 뭐냐면 이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정서. 이 기분이 늘 불안한 거죠. 감정이 늘 불안하고 감정이 편안해야 돼. 사람이 편안해야 되는데 늘 불안하고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막 엄마한테 억압을 받다든지 부부싸움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가정에 사건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이제 계속적인 그런 이제 불안 증세가 생기고 정서가 안 좋은 거죠. 또 신체적인 장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체 장애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아픔이 오면은 그것은 바로는 아니지만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마음이 아프면은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뭐 어깨가 뭉친다든지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머리가 두통이 온다든지 위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금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체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만큼 내 마음에서 신체로 벌써 발달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영적 장애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적인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신체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예. 신앙도 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장애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는 막 교회 집에서 막 그렇게 막 부부싸움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아이들에게 막 발달 볶고 강압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믿음생활 잘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스트레스 주고 막 그러면서 엄마가 집사인데 예? 아버지는 뭐 장로인데 둘이서 열심히 싸우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믿음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애들이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로 그 부모를 보고서 예수 안 믿거나 반항심이 일어나죠.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뭐 부모가 가자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도 하나 그 애에게는 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오질 않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장애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장애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성인 아이의 일반적인 특징 또 하나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가 되냐면은 신뢰성.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은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돌봄을 제대로 못 주면은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면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일지도 몰라. 이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간관계가 잘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에요.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속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팍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 신뢰성이 생겨야 되는데 신뢰. 어떻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 번씩 사기 당해 보면 이제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한 번씩 사기 당하면. 그런데 사기 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그 나쁜 놈에게 당한 내가 더 나쁜 사람이죠. 그 나는 내가 왜 그 사기꾼에게 당하냐면 나한테도 사기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하고 맞는 거야 이게. 뭔가에 나에게 그것이 있어요. 그 사기성을 가지고 사기꾼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딱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이게 나하고 동급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할 사람이냐 안 당할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말 한번 딱 던져보면은 넘어오겠다. 안 넘어오겠다. 딱 알아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쪽을 선호하는 거예요. 선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그래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뭐 신천지에 빠지는 이만희 씨나 이런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이단적 요소가 뭐가 있냐면 우리도 막 14만 4천 같이 해서 우리는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갑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난 특별해야 돼. 막 이러는 거. 난 죽음의 고통이 싫어. 그러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 되면 예수님 재림하면 죽음 안 보고 간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다 빠지죠. 다. 14만 4천만 되면 안 죽고 그냥 하늘로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죽어야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싫어하지라. 근데 거기는 안 죽어도 부활해 버리고 안 죽어도 하늘나라로 가버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를 않죠. 그런 게 다 두려움에 대한 상처, 아픔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사람들은 이제 상호 의존성. 이 뭐냐면 의존하려고 그래. 왜? 뭔가의 신뢰를 가지고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갖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여기서 벌써 보면은 전기 아동계에서 이게 자율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자율성이나 이런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요. 애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들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손주가 걷는데 자기가 이게 다 못 걷지는 않고 돌 지났는데 그런데 걷는다는 자체가 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대견스러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은 뭐든지 이게 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잖아. 자기가 기어가야 돼요.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소원은 뭐냐 걷는 거예요. 그럼 막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힘든 것이죠. 뭔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살이 넘어가면 2살 되면 이게 자기가 제 발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자율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모가 안 돼, 못해, 막 이렇게 억압하면은 얘는 자율성이 깨져버리는 거야. 나는 지금 저기 가가지고 걷고도 싶고, 난 저기 가서 만져도 보고 싶고, 깨물어도 보고 싶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이게 다 뭔지 다 알아봐야 되는데 엄마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하면 이제 자율성이 탁 깨져버려요. 이 자율성이 만들어져야 이제 나중에는 주도적인 어떤 목적을 딱 주면 야 이것 좀 해라. 그럼 탁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주도성이 생기는데 그걸 자율성을 다 깨놓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야야야 안돼 안돼 이러다가 깨져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애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집사님 이렇게 이거 하세요. 그러면 네 해가지고 쫙 해내가는 사람은 주도성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담직 기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걸 해내가요. 근데 맡겨놓는 해놓으면은 나중에 했어요? 아니요. 이런 사람은 뭐냐 주도성이 없는 거예요. 주도성이 없어.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쭉 밀고 나가는 그게 없어요. 기질적으로 또 어떤 담직 기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울 기질이나 이런 사람은 이제 주도성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어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 주도성이 아니라 의존성. 누구를 꼭 의지하려고 그래. 누가 없으면 불안해. 불안해. 이게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단이 나오면 어떤 이단은 다 슈퍼맨 같은 사람이거든요. 누구한테 오면 다 되는 거예요. 이 거기에 빠지는 거야. 거기에 막 히틀러 같은 사람이나 독재주의나 이런 사람에게 막 열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의존성이 많아서 그래요. 의존성이. 나는 못해. 그러나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 막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이게 뭔가 안심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다 나한테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단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확 잡아가지고 떠나면 죽어. 이렇게 이제 막 엄포도 놓고 그러는 의존성. 공격적 행동. 그래서 이 공격적 행동은 뭐냐면 폭력을 많이 당했거나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니까 언어 폭력, 또 실제 폭력, 성폭력 이런 공격 자기가 어떤 폭력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애가 욕을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욕하는 사람을 통해서 욕 배우는 거지. 때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가 때릴 때 꿀밤을 때니까 아프더라. 거기보다는 여길 때니까 더 아프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맞아본 사람이 어디를 때려야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군대 갔다 와서 때리고 막 그러면은 어디 때리고 어떻게 기합 주면 제일 아픈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써먹는 거거든. 공격적 행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공격적이야. 온화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게 나타나는 거죠. 자기 애성이라는 것은 너무 이게 자기에게만 어떤 집착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애성 성격 장애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애성 성격 장애들은 어떤 중독, 어떤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중독에 빠진다든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내면의 부조와 표출, 어렸을 때 받은 어떤 학대나 상처들 이런 것들을 막 어떤 식으로든지 막 표출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막 말로 표출하든지 어떤 행동으로 표출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표출이 안 되면, 근데 너무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표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표출이 안 되면 이게 전부 다 신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뼈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적절한 표현이 돼. 적절하게. 애들이 뭐 좀 문제가 생기면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좀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놈의 자식이 막 이렇게 아가봐.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표현을 못해.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표현을 잘 못해. 왜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죠. 내가 힘들어도 부인에게 얘기를 한다는 게 수치스럽고 누구에게 얘기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아니거든. 내가 좀 힘들 때는 나 좀 너무 힘들다. 내가 좀 어렵다. 어렵다고 알아야 상대방이 어려운지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 표출이 돼야 돼. 적절하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적 이렇게 치유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언제나 뭐 우리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까, 아예 뭐 맨날 그렇게만 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는 일부러도 한 번씩 싸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왜? 한 번씩은 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죠. 과거에는 싸움을 위한 싸움이야. 너 죽고 나 살고 이 싸움이라고. 근데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정도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요. 난 너무 기분 나빠. 너무 요즘에 나한테 당신이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건 표현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너무 안 하면 너무 안 하고 그냥 꾹꾹꾹꾹 참는 걸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든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마술적 믿음. 네, 마술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행이나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막 요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복권이나 살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그냥 도박을 해가지고 한탕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왜? 뭘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학교에 가요. 학령기대 학교에 가가지고 배우는 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근면성을 배우는 거예요. 근면성. 근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가 실력도 올라가고 선생님에게도 칭찬도 받는다. 이 근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면성의 반대가 열등감이에요. 근면성으로 열심히 차근차근 해가지고 공부하려지 않은 사람은 컨닝이나 해가지고 이 컨닝하는 사람은 근면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배락치기로 하든지 아니면은 컨닝을 하든지 이런 식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편법을 쓰게 돼 있어요. 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자기 공부를 착실하게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복권 사고 도박 게임 이런 데 잘 안 빠져요. 이거는요. 네. 왜? 근면성이 만들어졌잖아. 그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이런 근면성이 만들어진 사람은 나중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이 생활력이 강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남자들이 생활력이 없어. 좀 문제 생기면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누워버리고 그냥 돈도 안 벌어. 말하면 고생시키고 맨날 가서 술이나 먹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이게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이런 게 떨어진 사람들이 남자가 생활력이 없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잘 심각하게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마술적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다가 이제 막 생각이 이 사고가 왜곡돼. 네.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고 체계가 다 말을 하다 보면 달라.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채워야 되는데 공허해. 예. 공허해요. 이게 맨날 공허해. 그리고 공허하니까 어떠냐면 우울해.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성인 아이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아이의 개인적인 특성에서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거죠. 아이가 잘 긍정적으로 잘 크면은 이제 덕목이 생긴대. 어렸을 때 신뢰성이 자라나면 희망이 생기고 자율성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주도성이 생긴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지고 근면성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생기고 정체성 내가 누구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나는 앞으로 음악가가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정치가가 될 거야. 나는 앞으로 통닭장사가 될 거야. 열심히 충실하는 거죠. 그런데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충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감 사람들과의 다 인간관계가 좋아지죠. 그 사랑으로 생산성 막 이때부터는 이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 생산이 되니까 다른 사람도 돌보고 배려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이때까지 이제 여기 이제 노년기에 와서 통합이 되고 아주 지혜로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반대로 되면 이게 신뢰가 아니라 불신. 다른 사람 다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 수치심, 의심 이제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되니까 자꾸 탐욕으로 이게 전부 다 열등감, 시기, 정체성이 혼란하니까 자만심, 혼란이 오니까 혼란이 아닌데 이거는 소외, 그죠? 소외가 돼. 여기는 소외네요. 소외가 되니까 이제 정력적으로 그를 막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결혼할 정년인데 결혼해가지고 잘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여기는 이제 정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친밀감이 안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은 남녀와의 관계를 가지고서 정욕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네, 침체가 되고 무관심되고 절망과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60대가 넘어가서 절망과 혐오, 우울증에 노인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부정적인 악덕목들이 여기에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빼내지지 않으면은 사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탐심, 분노, 탐욕, 시기, 자만심, 정욕 이런 것들이 막 디글디글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 위안에 수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특성 조금 더 몇 가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비판, 판단. 왜?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요. 자기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을 더 막 다른 사람을 막 꼬집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 정말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왜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잘 못 다스려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친밀감, 친밀감이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 좀 친밀감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좀 간질간질한 사람들은 친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봐도 저 사람 말 붙였다가는 괜히 욕 먹었다. 이제 이런 얼굴에 말 걸지 마 이렇게 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친밀감이 결여돼 있어. 그런데 다 언제든지 말 걸어 이렇게 이제 얼굴에 그냥 말을 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도요 옛날에는 친밀감이 좀 떨어져. 왜? 긴장이 돼 있어요. 강박이 돼 있어요. 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말 붙이려고 그러면 좀 말 붙였다가 괜히 욕 먹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포근해져 가지고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아주 풍더분한 사람은 못 되죠. 풍더분한 사람은 못 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냥 이제 이게 양복 안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여기 교회나 성도님들은 그래. 근데 동네 아저씨 같다 그래. 동네 아저씨 같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내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있지만은 밖에 나가면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해요. 동네 아저씨 같아. 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편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편하게. 옛날 같으면 그냥 좀 근엄하게 한다든지 좀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옷도 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아저씨들 같이 입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이게 친밀감이 결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고독감, 외롭다. 나는 외롭다. 외롭습니까? 행복합니까? 네. 그래요? 진짜 행복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또 만족감, 만족감이 없는 고독감, 만족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특성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기복이 심하고 친밀감이 결여되고 고독감이 있고 만족감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몇 가지 더 볼게요. 성인아이의 사회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지나친 열심,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지나친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열등감이나 수치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안정감이 결여돼요. 예민해. 너무 예민한 사람들. 또 누군가가 내 말에서 당신 누구 집사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한테 당신이 내 요괴 때문에 우리 남편 요괴 때문에 우리 애들 요괴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누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돼요. 우리 남편도 욕할 수도 있지. 나도 욕 먹을 소질이 다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가 나를 욕했어? 그거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처를 찌른 것이죠. 또 체면을 너무 중요시하는 거, 체면을 너무 중요시해서 이런 사람들, 이제 체면을 너무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 때는 아주 그 새색시 같이 있다가 술만 들어가면은 거시기가 되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막 그냥 술만 들어갔다면은 뭐 그냥 인사불성에다가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막 난장판하고 이런 사람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술 기운을 빌어 가지고 그 성인아이의 욕구를 이제 분출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막 그렇게 막 술주정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데려다가 보듬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고. 뭐 때문에요? 오늘 다 풀어버리라고. 그동안에 쌓여있는 분노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당신은 왜 술만 먹으면 그러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왜 그러느냐고. 막 구박하면은요 더 쌓여. 왜 그러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정말 거기서 확 풀어지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질 않죠. 이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은폐. 자꾸 이제 자기를 막 이게 거짓말로 자기를 은폐하라는 거,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부부 생활 및 부부 생활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 부부 생활이라는 건 뭐 누구나가 다 갈등은 조금씩은 다 있겠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기면 이제 이게 다 뭐냐면은 그런 어떤 상대방을 수용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수용을. 상대방을 수용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이 지금 걸리작거리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용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야 돼. 분노도 빼내버리고 이걸 쓴뿌리를 빼내버리면 그러면 이제 수용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근한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트러블 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게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조금 더 뭐 아주 많죠. 이 성인아이의 일반적인 특징. 자, 대인관계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거야.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든지 나에 대한 어떤 비난이 두렵다든지 권위를 가진 사람을 보면 두려워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거부당할까 봐 두렵다든지. 자, 이 대인관계의 특징에서 지금 4가지 있죠. 자,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 관계를 갖는다. 자, 맞으면 손 들으세요. 의존적 관계.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그런다. 나에 대한 비난이 두렵다. 가만히 있네 다. 권위를 가진 자.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은 교회에서 권위 가진 자나 집안에서 권위가 아니라 어떤 삶에 가서 권위자를 보면은 이게 두려움이 온다든지 거부하고 싶은 반응이 드러난다 이런 거. 그거 있어요? 그래요. 저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 이런 분들 두려워하지만 어떨 때는 이제 두려워하다가도 언제 정말 약 오르면 이제 덤벼들죠. 그렇죠? 덤비진 않아요? 너 죽기 나 죽기 한번 이제 하는 거지. 네. 피해요. 예.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거부당할까봐 두렵다. 아예 손 안 드네 다들. 이렇게 손 안 들면 치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표현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을 자꾸 표현할 수 있어야지. 가면 쓰고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치유가 안 돼. 대인관계.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몇 사람이 다 해당되는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같이 상습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야. 이게 다 그런 데 속하는 사람이야. 정서적으로 쉽게 욱 하고 화를 낸다. 손 들어요 빨리빨리. 욱. 그렇지. 그래. 저런 사람도 조심해야 돼. 한 대 봐줘 잘못하다가. 예. 매사에 반항적이다. 반항은 없네. 충동적인 행동을 잘한다. 이상한 행동. 갑자기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세요? 사건을 저질러 버려? 예. 또 다른 사람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네. 누가 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정말로 잘하시네요. 그러면 꼭 비비 꼬우는 것 같고 이렇게 들리는 사람. 이건 이제 또 문제죠. 네. 그 다음에 사고의 특징. 어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네. 맞으면 빨리빨리 손 드세요. 그래야 빠져나가요. 필요 이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나 필요 이상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 완벽주의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 특별히 이제 담즙질 기질인 사람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위장병, 뭐 두통 이런 게 오는 겁니다. 성공에 집착한다. 다 여기 성공하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그래요?
그래.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가족이나 친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노력한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네, 그렇죠. 우리 집 사람도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해. 아주 그냥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해. 예. 이제 우울질의 기질 중에 하나의 이제 특색이 뭐냐면 희생적이에요. 희생을 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껴. 이런 사람은. 나는 희생을 하면 할수록 기분 나빠. 희생을 하면 할수록 아우 왜 내가 나만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담직 기질이 그래요. 원래. 담직 기질은 희생을 하는 스타일이라 희생을 시키는 사람이야. 근데 우울질은 희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야. 희생을 하면서 보람이 있다. 난 정말 뿌듯해.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 나는 정말 짜장면 먹고 싶은데 나는 울면으로 때웠어. 만두 5개 중에서 하나 2개 먹고 싶었는데 하나만 먹고 하나를 남편이 입술로 들어가는 걸 보고 기쁨으로 느끼는 거. 이게 이제 희생이에요. 담즙질은 2개 먹으라도 3개 갖다 먹어버려요. 아니면 이제 공평하게 먹거나 이게 좀 달라. 그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이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질이 그런 거예요. 기질이. 어떤 부분은 기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부분에 그래도 다른 부분에는 굉장히 또 헌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희생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단면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헌신 막 해도 그 사람이 굉장히 은혜 받아서 아니요. 기질이 그래요. 뭐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하고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 사람은 기질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나하고는 달라. 우리 집 사람은 먹는 것도 5,000원 이상 되면은 부담이 와. 나는 5,000원 이하가 되는 게 부담돼. 나는 5,000원 이하 되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5,000원 이상이 되면은 부담을 느껴. 그때부터. 돈이 많이 올라갈수록 나는 좋아.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돈이 올라갈수록 싫어. 싫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분식 스타일, 떡볶이 아니면은 뭐 김밥, 라면 이런 종류. 나는 한정식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좀 단가가 있어요. 아니면 나는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가도. 근데 나는 이제 그 우리 집 사람 보고 이제 배우죠. 그 내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 요즘엔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돈이 없어서 맞추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람은 좋아해. 가서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5,000원짜리. 우리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5,000원짜리 뭐 좀 싼 거 먹을수록 행복을 느껴. 나는 싼 걸 먹으면 비참을 느끼는데 우리 사람은 싼 거를 먹으면 행복을 느껴. 참나. 나는 싼 거를 먹으면 이건 맛도 없고 뭐 그냥 이게 좀 뭔가 분위기 있는 데서 좀 이렇게 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 분위기 있는 데서 먹으면 부담이 와버려. 그게 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이렇게 맞춰 주신 거예요. 그게 뭐 은혜 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나도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기질이 그런 거예요. 기질이. 예? 어떤 사람이 막 5,000원짜리 저 사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뭐 이런 거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같이 먹으면은 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싸고 맛있는 대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비싸고 맛있는 대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 사주려고 할 때 너무 부담스럽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 콩나물밥 3,800원짜리도 잘 먹습니다. 맛있죠?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제 어떤 기질적으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이제 특성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사고의 특성 같은 것들 이런 게 너무 성공에 집착하려고 그러는 거,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한 번 더 보겠어요. 정동석 교수도 이제 이 분야에서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몇 가지 또 아까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자꾸 더블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외감을 느낀다는 게 늘 이 성인 아이는 소외감. 나는 왕따야. 나는 고독해. 나는 외로워. 뭐 이런 것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소외감을 느끼는 거야. 늘. 그러니까 얼굴이 좀 뭐랄까 얼굴이 이렇게 좀 밝지 않는 것이죠.
여기 써 있어. 고독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외로움 이렇게 써 있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고독이라고 써 있는지 친밀이라고 써 있는지. 자기 정죄의식. 자기 정죄의식이 뭐냐면 자기를 자꾸 비판하는 거야. 너 같은 게 뭐 할 수가 있어. 네가 뭐 공부를 잘해, 뭐를 잘해,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자꾸 정죄하는 거 이런 의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인정받으려고 완벽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들이 자기 정죄를 자꾸 해가지고 자기를 막 달달 볶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긴장감이 있어요. 예. 막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재밌게 이런 것보다는 긴장감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긴장감이 늘 있어요. 긴장감을 풀어야 돼요. 긴장감을 풀어야 되는데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불신. 진실을 말해도 되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든지 늘 불신이 자기에게도 불신이 깔려 있고 상대방에게도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또 왜곡된 하나님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불신, 이런 소외감, 정죄의식, 긴장감, 불신, 왜곡된 하나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이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인아이 같은 요소가 우리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성인아이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런 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유아기, 전기아동기, 놀이기, 학령기까지 청소년기까지가 이제 20세까지인데 요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 때 인간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기초죠, 기초. 집을 만들려면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건물 딱 지잖아요. 그러면 지하 파버리면은요 다 공사 다 했다고 말을 해요. 지하 파는 게 어려워요, 지하 파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 안 파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올려버리고. 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가고 막 안박도 나오고 이러니까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죠. 지하가 이게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유아기, 전기, 아동기, 놀이기, 학령기. 어떻게 보면 유아기, 전기, 아동기, 놀이기 이게 아주 지하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학령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제대로만 딱 파져 있으면 올라가는 거, 건물로 올라가는 거 쉬운 문제예요. 근데 요게 안 돼 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상처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있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역사하는 때가 뭐냐? 태아기 때. 아이가 딱 엄마 뱃속에 안착이 됐을 때부터 사단은 그때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공격하든지 아내를 공격하든지 환경을 공격하든지 상황을 공격하든지 공격해가지고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는 겁니다. 이게 자꾸.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결혼한 부부라든지 아들, 딸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그 태아가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공격받으면 아이가 그냥 공격받는 거예요. 남편이 공격받으면 아이를 공격하고 엄마를 공격하면 아이가 공격받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받아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보다 막 불안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정서가 혼란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거거든요.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자라나지 못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이게 차가 이것저것 고장 나가지고는 그래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차가 못 움직이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차 키가 없다든지 그게 고장 나면 안 움직이죠. 기름이 없다든지 못 움직이죠. 어느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본네트가 좀 깨졌다든지 옆에가 뭐 바퀴가 뭐 조금 빵꾸가 조금 났다든지 뭐 이러면 가요. 그거는 뭐 실내에 있는 등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면 그는 차는 가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손상이 돼 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고장 나 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도 쭉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좀 다쳐도 회복이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이 다치면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그런 부분에 다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때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줘야 된다. 막아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들이 이 기초공사가 잘 돼버리면 정말 좋은 그런 아이가 되는데 최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최상의 존재가. 최상의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정말 최상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고치기 어려워. 한 번 고장 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한 번 고장 나잖아요. 그거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나중에 정말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네. 근데 어떨 땐 잘 고쳐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한 번 고장 나면 이 인간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뭐든지 이게 한 번 고장이 나잖아요. 원성복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아주 한 번 사고가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어려운 거야. 우리 저 오영균 목사님도 노숙자들 데다가 뭐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그랬지만 정말 어려운 거라고 난 생각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사고가 노숙자야.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노숙자야. 그 사람들은. 계속 노숙자. 어떤 사람들은 막 승질 내죠. 아니 사지가 멀쩡한 놈이 일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빌어먹는다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사지는 멀쩡해도 정신이 멀쩡하지 못하잖아요.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일하고 싶은 의욕,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은혜의 사건이라든지 사랑의 사건이라든지 도전의 역사라든지 이게 와야 이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또 그때 네, 큰 데미지가 와야 돼요. 또 큰 데미지가 안 오면은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게 성인 아이에 대한 부분 같이 함께 이렇게 쭉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반드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예비 학교를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요 결혼 예비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례를 보기 전에 주례를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은 제가 10주든지 5주든지 와서 교육 받아야 주례하지. 그러지 않으면 주례는 안 해요. 왜? 주례했다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그러면은 나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기질 테스트도 하고 왜 결혼이라는 게 뭔지,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뭔지, 결혼의 의미가 뭔지, 성생활은 뭔지, 아버지의 위치, 엄마의 위치는 뭔지, 이것이 어느 정도는 좀 이게 만들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지. 그러지 못하면 아까도 우리가 뭐 계속 연예인들 그런 것들 지금 동영상 봤잖아요. 뭐 다 노사연 씨, 이무송 씨나 이런 사람들 그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람 둘이서 엄청난 상처들 그런 것들 영군이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연예인들 자기가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부부치를 한 거예요. 그걸 동영상으로 이제 떠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사람들도 다 그런 상처와 아픔들 가지가지 많은 상처들이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치료가 돼서 만나야 된다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치유가 안 된 상황에서 만나면 싸우다가 서로 살다가 막 감정을 막 그냥 찌주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치료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사람은 한번 감정이 상하잖아요.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상황이 가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하시고 우리는 뭐 어차피 이제 뭐 그렇게 안 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요거를 이제 잘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성인아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왜곡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왔는가, 엄마로 왔던가 아버지로부터 왔는가, 몇 살 때 왔는가 이걸 우리 자세히 알아서 그거를 치유하게 돼서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치유 기도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재영이도 여기 보고 황재영, 재영이 여기 봐요. 자, 보시고 자, 우리 치유 기도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문의 종교적 역기능과 가정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성인아이가 되었고 마음이 좁아지고 굳어졌으며 나의 상처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이 힘들어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성인아이 됨을 고쳐 주옵소서. 가문의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를 회개합니다. 나의 부정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습니다.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일중도, 완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체성이 혼란하여 우유부단한 행동을 합니다. 너무도 고독합니다. 너무도 외롭습니다. 너무도 슬픕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자, 한 번 더. 조금 전에는 그냥 읽은 거고 이번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문의 종교적인 역기능과 가정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성인아이가 되었고 마음이 좁아지고 굳어졌으며 나의 상처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이 힘들어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성인아이됨을 고쳐 주옵소서. 가문의 우상 숭배와 기준 숭배를 회개합니다. 나의 부정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해결되지는 욕구가 있습니다.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일중도, 완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체성이 혼란하여 우유부단한 행동을 합니다. 너무도 고독합니다. 너무도 외롭습니다. 너무도 슬픕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나가 세 번 하겠고요. 야 3번 합니다. 뭐가 나가라고? 내 안에 있는 성인아이,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서 나를 불행하게 끌고 가는 것들 나가 세 번. 야 세 번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가 야 하면 안 나가요. 야 이렇게 해야 나가지. 그냥 살살 하면 이게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세 마리 여러분들 항상 살면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 가지 시작.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시작.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재영이는 안 해? 그래? 그래도 한번 해봐. 그러면 좀 나아질 거야.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그래도 미식미식해도 한번 해봐. 뭐냐면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게 언제 올 때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확실할 때, 이때 하시는 겁니다.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모든 분노들 표출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